우리가 지난번에 그 주기도문 서론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주기도문의 머릿말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자격 조건이 돼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유치원에 있든지 어린이집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는 교회의, 예림개혁교회의 지체로서 있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뭘 했는지 보겠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두 번째 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왜 이런 기도를 했는가?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한다라는 게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나라를 더 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그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했다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자, 하나님 나라가 그냥 당연시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다시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면 사람들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고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은 첫 번째로 사단의 나라가 패망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온 사람들을 장악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가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단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신 분도 있고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공부한 해주가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뭐죠?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요. 생각 안 하면 그냥 옛날 그냥 기존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통치를 없애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상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에 모든 세계가 다 굴복하게 되기를. 그러면서 자기는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죠. 내가 먼저,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림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기도의 두 번째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는데 지금은 일부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내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냥 내가 무슨 직장을 얻을까, 내가 연봉을 얼마나 받을까, 내가 돈을 얼마나 모아서 뭘 이렇게 쓰고 다닐까, 이런 그 아주 낮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생각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려서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나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누가 옆에 친구가 건드리고 형이 동생이 빼앗고 해도 에이, 형 가져. 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거야. 넓은 마음으로 좀 살아야지. 그냥 아주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싸우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울고 그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요? 뭘 위해서 싸워요? 뭐 때문에 울어요? 잘 생각해 봐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다 임하도록 살게 하는데 너희들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쪼잔한 거 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이런 기도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와 내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삶 그 자체가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주기도문대로 사셨어요. 주기도문대로 기도하셨고 주기도문대로 사셨고 주기도문대로 모든 걸 이루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의 삶을 살고 이 기도처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의 삶이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여기 어떤 사람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못된 짓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딱 잡았어요. 딱 걸렸어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게 하다가 그분을 딱 잡았어요. 굉장히 멋쩍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하고 그냥 결단을 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줬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줄 거예요. 이 건물에 있는 한.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하고 잘못되게 하고 못되게 굴어도 우리는 그까짓 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지.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기를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너무 자질구레한 거, 조그만한 거 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온 세상으로 다 임하도록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자꾸 받아야 돼.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서연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말씀을 통해서 받는데 여기에 말씀의 통치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의와 평강이에요. 의와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속에는 공의가 있어요. 불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목적도 그거예요. 우리에게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도록, 안식함이 있도록, 자유가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요. 사단의 통치는 어떤 통치예요? 힘에 의한 통치예요. 누르는 거예요. 억압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사단의 통치는 힘을 가지려고 힘.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해. 힘을 가져야 돼. 힘을 가져야 돼. 힘. 힘이 정의다. 힘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 힘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는 그래서 늘 힘으로 인한 억압과 고통과 압제, 죽음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힘을 추구하게 되면 어떤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힘의 통치를 선호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고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보다 말씀보다 돈을, 세상의 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먼저 저주가 임하는데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기쁨이 없어요. 그냥 그것이 돈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돈이 신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그냥 늘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또 하나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이제 오늘 저녁에도 가서 보겠지만 예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장차 나타나심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떻게 살 건가를 지금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이르기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러니까 사단의 통치가 우리로부터 박살나야 돼. 우리 속에서 사단이 말하고 있는 온갖 세속주의적 세계관, 쾌락주의적인 세계관, 물질주의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이 다 깨져나가야 돼. 바뀌어야 돼. 변혁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어떻게 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다 몰라도 묵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선만 행하시는 분이시니 나한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알고 내가 주님께 더욱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 우리는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말씀의 통치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근데 여러분, 주님이 다스려주면 우리가 굉장히 피곤할까요? 우리가 많이 힘들까요? 억압당할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돼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보다, 아담 하와보다 더 뛰어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우리가 기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이건 사단이 지금 나에게 꼬드겨가지고 계속해서 야,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어버려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렇게 지금 꼬드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주의 말씀만 따라갈 거야.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너를 다 인정해주고 너를 최고의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모든 세상 영광보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야 라고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늘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해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나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이 믿지 않는 저기 중국의 소수민족에게까지라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오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임할 때의 방법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사람들은 운동을 하려고, 운동이 뭐죠? 으쌰으쌰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서 막 하나님 나라 하자, 야 잠시 운동장에 모이자, 저기 올림픽 올림픽에 월드컵 경기장에 모이자, 회계 운동하자, 뭐 하자, 막 대단한 일들을 막 벌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사단이 했던 일이에요. 그게 어떤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한번 멋지게 한번 보여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 뒤집힐 거 아니야. 1907년처럼 이 나라에 그냥 교회들이 다시 부흥이 와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지 않겠느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들리지도 않고 광고하지도 않으시고 소리가 들리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자기 부정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한다, 세계관 운동한다, 무슨 운동한다, 개혁교회 운동한다, 운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자기 부정하고 각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게 누룩처럼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리의 생활,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애들한테 뭐 토요학교 몇 번 했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지. 어제 재밌었어요. 토요학교. 문제도 잘 냈고 문제를 내주는 다윗이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그것도 재밌었고 한데 그렇게 해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해야 돼. 뭐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해서 자기 부정. 그래서 우리의 삶 죽는 날까지, 예수님께 가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날마다 자기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으쌰으쌰 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자기 부정하는 것은 자기가 죽어야 되잖아. 자기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계속 자기 죽임, 죄 죽임 이러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간구는 뜻이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뜻이 성취되기를. 무슨 뜻이겠어요? 당신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루어지기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는 원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을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냥 표면적으로 그 여호사밧이 그랬대, 아합이 어땠대,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 본문에 기록하셨을까? 여호사밧 얘기를 왜 기록했을까? 다윗이 범죄한 얘기를 왜 기록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열심히 찾고 구하는 작업부터 해야 되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 관심이 없어.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구강밖에 못했어. 언제 할 거야 하나님 나라를 다. 그죠? 선상수훈도 남아있고 사도행전도 남아있고 로마서도 남아있고 계시록도 남아있는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는데 다 돼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우리는 계속 해야 돼. 계속.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건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건가? 그걸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거는 서연이가 저걸 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는 서연이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고 제가 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하러 간 서연이를 돕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대통령에게 맡기시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혜성이 동의해요? 우리가 대통령보다 중요하다는 거 동의해야 안 해요? 동의해야 돼요. 네. 대통령은 이 나라의 국가의 안정과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의 뜻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활동의 목표가 돼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뜻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새도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계시받았다. 어떤 목사님이 예언 기도를 해줬는데 그게 딱딱딱 맞아가지고 내가 성공했거든. 그 목사님한테 가서 예언 기도 한번 받아봐. 사람이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기에 또 몰려 다니나 봐요. 휩쓸려 다니나 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셨다 그랬어요. 나타나진 뜻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토록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도록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알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가 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지혜롭게 충성되게 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욥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냥 자식들 다 죽었고 집도 다 날아갔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이 온몸이 막 부스럼이 나가지고 막 사기를 끌어가지고 몸을 막 긁고 있었어요. 그런 속에서도 아내까지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러는데도 욥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주님을 뵙기를 원한다. 이렇게 살았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계속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니면 우리 뜻을 이루는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지난번에 웨슬리 웬투어스 선교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묻는 거예요. 니네가 기독교 학교 한다고? 홈스쿨링 하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는데 홈스쿨링 하는 가정은 또 뭐 하고 있는데
그 뉘앙스에 야, 홈스쿨링도 안 하면서 기독교 학교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그 말씀은 안 하셨는데, 세상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뭘 가르쳐요? 네 뜻을 이뤄라. 사단처럼 힘을 더 많이 가져라. 네가 힘을 가져야, 실력이 있어야, 좋은 직장 가져야, 돈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야. 그래야 멋있는 인생 사는 거야. 날마다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쇠뇌되듯이 듣고 있는데, 가정예배 30분 하고 2번 해가지고 1시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겠어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멋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타락한 기독교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내 나라가 커지기를 원하고,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맨날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예요. 내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내 나라가, 내 사업이 번창하기를, 내가 그냥 멋지게 되기를, 내가 최고가 되기를, 내 뜻이 그냥 온 세상 가운데 다 펼쳐지기를, 이렇게 바라는 사람은 주님의 기도와는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기도예요. 비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나라를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께 듣지 않으세요.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엄청난 소와 양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사만 드렸지, 예배만 드렸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선을 버렸어요. 율법과 언약을 버렸어요. 율법과 언약을 버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듣지 않으시겠다,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연말인데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제목이 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인가? 주님의 나라가 온 세상까지 펼쳐져 나가도록 내가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가? 나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님의 말씀은 아주 짧지만, 작은 기도지만 우리의 생각을 다 뒤엎어야 돼. 내가 죽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만 사는 진리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내 뜻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살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 내가 그냥 돈이 많고 힘이 많고 더 큰 나라를 이루어야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 질문에도 나왔대, 유아반에. 근데 뭐 아니요, 이 X표는 다 했는데 OX 문제 어린이들한테 냈는데 아니요 라고는 했는데 실제로는 이겁니다 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 가서 다 이렇게 돈 많고 부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배우는 건데,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정현이는 일부러 거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현이는 이건 줄 알면서도 막 이거 하고 딱 보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기도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기도를 구현하는 삶,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시각이 짧아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늘 우리의 눈앞에 있는 삶의 것에 전전긍긍하면서 다투고 고통스러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 속해 있으며 장차 어떻게 될 자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며 주의 은혜가 저희들의 모든 죄의 소욕을 압도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